호세아 3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타인의 음부가 된 여인을 데려와서 다시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몸으로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과 손을 잡고 오늘 한 날도 걸어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1절 하반절에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어 음부가 된 여인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고멜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솔직히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의 얼굴도 아마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달콤한 것,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행복이나 이 세상의 향락, 우상, 미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대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콤포도주의 이런 취한 이 달콤한 유혹을 받아서 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잠깐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혹의 결과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을 기뻐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질투심, 이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살인의 충동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가인에게는 그냥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가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문 앞에서 기다린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비참하게도 가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느낀다면 곧바로 그 유혹을 이기신 주님께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결한 영혼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 앞에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질 때 우리는 주의 모습을 닮아가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그 주님과 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순종합니다. 고멜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돈을 지불하는데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예의 당시 몸값이죠. 고멜이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의 아주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로 간주하고 사회에서 그냥 추방시켰어요. 돌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값없는 은혜이죠.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그 핏값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호세아는 고멜의 값을 치르고 옷을 사서 입혔습니다. 옷은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짧지만 나타나는 사랑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파도 쓰려도 그 가슴을 안고 훈련시키는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에 그 사랑이 자세히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절에 보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도 없이 열매도 없는 그런 처절한 삶에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련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이제 거짓 우상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녀를 훈련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어미의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기가 막힌 일 당하고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도 살펴보시고 물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미의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쳐 주듯이 선한 길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힘주시고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의 소명을 구체적인 그 삶을 통해서 구현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갔습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대변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정의와 그 사랑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해서 내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가득히 기름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달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